저는 요즘에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또 묵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것은 산마루 예수 공동체, 산마루 예수 공동체. 거기에 십자가를 세운다. 그 십자가를 세우면 100년의 시간 동안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1000년을 갈 것이다. 계속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성은 처음 그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 올라갔을 때 주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고요함과 그 떨리는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들었던 말씀은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 거룩한 땅이라고 느꼈는데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바로 얘기가 되지 않고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라 하시는지. 그 이후에 지금 반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회개하라. 또 거기에 모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와도 좋다. 그러나 이 자리는 회개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이 돌이, 신발처럼 생긴 돌이 있어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는 헌금 그동안에서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1억여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억이나 되는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산으로는. 다만 지금까지 올 때마다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에는 일을 이루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현실의 계산보다도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냥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일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그 3년 내 작정 포함해서 20억이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중도금도 치르고 이제 마지막 잔금이 남았는데 아직 반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3년 내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마지막 한 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면 불가능하지만 주의 일이면 주께서 하실 것이다. 그 비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지 않고 기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마루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가. 그것은 일찍이 제 마음에 주셨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공동체를 세우라.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공동체 산마루 교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훈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교훈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산상에서 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다른 경전까지 포함해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쉬운 말씀, 그러나 너무 쉽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넘어가지만 이루려고 하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설교,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어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팔복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다. 산상수훈은,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설교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리를 벗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되죠. 그 팔복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의 그 중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 이루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고, 거기에서 부활이 있었던 것 같은 영성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쉽고, 또 혹은 이것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그냥 읊고 넘어가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빠지고 병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에 세워졌던 공동체들이 산상수훈 공동체입니다. 오늘 20세기에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져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지금 깨달아요. 그건 내가 하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렇다면 산상 수은 공동체, 산마루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팔복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다 갖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을 갖기 위하여 거기서 모이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내려와서 또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는 까닭은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영성이 흩어졌을 때에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을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동네에서 가르치시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시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그 고독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 3년의 생애를 보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냥 목사 노릇하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냥 목사 노릇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내가 살고자 하면 이것은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 길을 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한번 하는 거, 밥 한 번 내주는 거 행위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들이고 똑같은 밥을 주더라도 마음을 들이고 주면 고통스러워요. 이들은 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빛나는 기쁨이 있고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무료하고 왜 그렇게 잘 사는데도 몇 층에서 뛰어내리죠? 돈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매번 새롭게 해석되고 매번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매번 좌절케 하고 매번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넘어가야 돼요. 그 가시밭길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 버리고 떠났는가? 제 스스로 던지는 물음입니다.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는가? 그럴 때마다 좌절과 또한 희망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묵상이 될 때는 희망이 돼요. 도대체 그들은 뭘 받길래 버릴 수 있었단 말이냐?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좌절을 극복하게 돼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는 뭘 봐야 되는가? 그는 봤는데 나는 왜 못 보는가? 그를 보기만 한다면 나에겐 희망이 있다. 난 그 도전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있을 때는 나는 굉장히 좌절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로서도 생의 의미가 없어요. 목회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나도 바뀌기 어려운데. 왜 모이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더라도 지금 60 넘게 살지만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했나? 별거 아니에요. 청년들과 함께 전도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지 2주 됐어요. 젊은 날 신학교 때부터 제가 그것을 제일 붙들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또 그것에서 똑같은 헛됨을 느끼면서 어떤 희열을 느꼈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저는 나이가 들기 전에 전도서를 읽어라. 전도서는 젊은이들의 읽어야 할 책이다. 다 이루어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되게 잘났다. 솔로몬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헛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10년, 20년 일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하나 얻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자는 도시를 건설해 놓고도 댐을 건설해 놓고도 헛되도다. 저 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러나? 우리는 그 집 한 채 얻는 것만 가지고서도 기뻐하는데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 대체 저 자는 뭘 봤길래 그러는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악을 저지르고 살지 않는다면. 그러나 왜 어떤 영혼은 다 이루어보고 다 헛되다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켜서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가지지 못했었던 소와 양떼를 거느려 받고 그와 같은 과수원 기업을 일으켜 받고 삼천 국녀를 거느려 받고 하는데 다 헛되더라. 우리는 거기서 한 조각만 얻더라도 인간의 인생의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이 다 가져보십시오. 아쉬움이 아니라 참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진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망상입니다. 그는 적어도 망상을 버린 거예요. 해보니까. 망상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해볼 짓 다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고 자기 할 바를 다 했지만은 이것으로서는 인생은 헛되도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봤을 때, 예수를 봤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는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나름대로의 내 눈으로 그를 봐야 되죠.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길을 떠나는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 산상수훈 공동체,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거기서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그 예수의 참된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우리들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돼요. 그런데 좌절을 겪고 좌절을 겪다가 제가 위로를 얻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가 다 보이지 않고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어요. 아마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아주 더럽게 됐는지 몰라요. 무슨 이름은 명성인데 악명을 날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더 큰 교회가 또 이제 세습을 시작하면서 또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 산상수훈 공동체를 세운다 그러면 적어도 목사는 자신을 위해서도 재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담임 목사만큼은.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웬만큼 되면 재산 공개해야 돼요. 청문회에 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그 정도는 되죠. 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려면은 재산을 공개하고 또 청문회에 서서 다 진짠가 가짠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 고통도 좀 받아봐야 그게 좀 세상 산 거 아니겠어요? 욕만 하고 거기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거는, 내가 목사 가려면 거기 한번 올라가 보겠다. 뒤지면 뒤질수록 좋은 게 나오고 감춰주는 게 나오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청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대로 된 예수 제자 하나 키워보자. 뒤졌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뻔했고, 저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고, 그러나 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그 크리스천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산마루 예수 청년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진행시다가 멈춰 세운 까닭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좌절했어요. 너무 연약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청문회 설 수 있는 분 되세요. 뒤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뒤질수록 그곳이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저가 만들어 온 그 삶은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향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기성인들 여러분 나머지 생을 바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젊은이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더 벌어야 되고 뭘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불륜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요새 목사들이 사는 게 아주 더러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나도 한번 지도자는 다 재산 공개하고 청문회 하는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은 그래도 재산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당회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빚까지 생각하기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러냐. 그렇다고 무슨 더 남다르게 대단하게 잘 산 것도 아니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사는데 돈도 못 벌었어요. 그렇게 책 써가지고 인쇄도 많이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제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내까지 포함해서 담임 목사는 부부 재산 공개하자. 나름대로 또 제가 아는 것만큼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마이너스야. 중앙에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에 정교수 10년이면 10억 번다는 소문도 있는데 마이너스야. 전세금 포함해서. 그래도 해먹고 살지는 않았다. 그게 위로죠. 해먹고 살지는 않았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왜 이 꼴인가? 주를 위하여 한 게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제부터다. 예수님은 3년 만에 해치우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3년 만에 해도 해치울 수 있지 않겠는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저에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따라 나서 쓴 것에 대하여 제가 좌절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깊이를 다 알지 않았어도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이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로 세상을 살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로 예수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영혼을 낚지 못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는데 사람을 낚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의 세력만 키우고
또한 내 주머니만 불리고 그리고 내 영향력만 교회 안팎에서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허탕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여주시는 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감동스러운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서 친구라 해주신 거예요. 어부들, 그럼 좀 괜찮아요. 세리, 문둥병 환자들, 거리의 여자 창녀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 쓰레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우리는 세상 사람 대하면서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뱉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그들에게 침뱉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딴짓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옳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세상에서 더럽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친구라. 그러면서 하신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친구라.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인간 쓰레기도 좋고 세상 사람이 버렸어도 좋고 난 너희 친구인데 내 말대로 듣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팔복의 영성을 정말 내 안에서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굉장한 길을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더욱 나에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분과 일치되는 깊은 세계로 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일치를 얻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의지로 예수를 보고 나의 의지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팔복의 영성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슬퍼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보면서 적은 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바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오는데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이 지상에서 십자가로 계시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삶이 무료해요. 무의미해요. 헛되고 헛돼요.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정말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은 그런 헛됨과 무료함과 무가치함과 허망함을 느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투. 또 뭐가 생기죠? 허무함. 또 뭐가 생기죠? 분노. 또 뭐가 생기죠? 힘이 넘치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또한 자기의 내적인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별 방법으로 자기를 다 드러내고 표현한다고 하는 걸로,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죠. 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벌리죠? 권력을 추구해요. 그것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권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명성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봉사를 자기의 행위로서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결핍과 병든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불이 꺼지면 캄캄해져요. 내 영혼이 불이 꺼지면 내 속이 캄캄해져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오고 그것이 내 안을 밝힐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은 항상 따뜻합니다. 이 촛불이 꺼지면 아무리 탈 것이 많을지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무엇을 했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불꽃이, 영혼의 불꽃이 타고 있을 때여야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점심 먹으며 아침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아마 쇠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생명인데 하나는 식탁에 오를 수 있죠. 영혼의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영혼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오늘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소나 돼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예요. 어떤 불꽃이냐? 진정한 불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불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내 영혼은 빛을 발하면서 내 삶은 진정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어둠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불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또 그분이 산상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사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드라마입니다. 인류에게 이 드라마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인생 죽음을 기다리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밝은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장수만 구하는 거예요. 몇 년 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웃기는 짓이죠. 앞으로 이 자리에서 100년 더 견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하고 뭘 먹어서 100년 더 견딜 사람 있어요? 오늘 살아서 내가 이 사랑의 불꽃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예요. 그것 없이 교회가 세력을 키우고 목사들이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장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어둠에 빠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굴 탓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비판해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나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빛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 특별히 산상설교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리가 일치로 있어 내가 주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잠잠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하다고 말하겠죠. 미쳤다고 말하겠죠. 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보고 쫓아나가느냐. 저에게는 머리 들 곳도 없는 자인데 왜 그를 쫓아나가서 마지막에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고 다 순교했을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도 꽝이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떠난 거예요. 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위험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고 하는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 초를 보고서 불이 꺼지면 이것은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초는 촛불이 아니에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불태우고 또 불태워서 마지막까지 불태울 때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에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 불태우고 바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가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간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어차피 끝나는 건데, 어차피 불은 꺼질 텐데 온전히 불태우고 내 삶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은 고깃덩어리로 타다 남은 채로 끝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와 더불어 대화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이러한 세계로 나가는 것은 역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의 그 내밀한 만남의 세계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걸린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뵙고서 따라 나선 제자들, 그들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였기 때문이고, 또 나름은 그들은 이 생의 일상에서의 허무함을 알았을 것이고 헛됨을 알고 그에게서 빛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면 나의 친구라고 하고, 그분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친구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버린 거예요. 난 정말 그분이 먼저 택하고 먼저 사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장면에서는 묘한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예수님도 나를 필요로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올라갈 때는 이 제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있어 깨어 있으라.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곁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잠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울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해왔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정죄하듯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에서 그 사랑하기에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대로 깨어 있을 수 없냐? 나랑 같이 깨어 있어 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간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위와 아래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하고 없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뭐죠? 그분과 나누었던 사랑, 그 사랑이 진리였다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인류에게 빛이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했어요. 이들은 왜 증인이 되어야 될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가서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와 함께 만난 사랑이 이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였다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치긴 쉬워요. 증인되는 그 삶이 정말 값지고 존귀한 것이죠. 아까 영성반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 나갔던 권사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반에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윗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웃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교인들이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함같이 사랑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회개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회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로 끝나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사랑인 거예요. 죄를 일일이 주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다 고에 바치는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래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목사와 성도간에도 얼마든지 혼자 회개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회개 안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혼나고 최후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께서 왜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진리인 것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비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참된 사랑과 그 진리와 그 구원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까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눈과
또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